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셨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나일 강가에서 바로왕을 만나서 다시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며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모든 물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러면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지시를 해 주십니다. 다시 또 만나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요구하세요. 지금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는 왕입니다. 애굽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고 말 한마디면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인데 자꾸 바로 왕을 자극하는 거죠. 이건 자극하는 거죠. 바로 자기는 생각이 없는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면은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여라, 나가서 이 사람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안고 자꾸 바로를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거절하는 바로왕을 다시 만나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먼저 전해라. 그리고 역사는 뒤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순서를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전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결과를 안 본 것 때문에 못 본 것 때문에 그 말을 전한 사람한테 위험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이 순종해서 실제로 이제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전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게 하시고 아론이 실제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론을 동역자로 데려가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죠. 모세는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 아론이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모든 이제 애굽에 있는 물이란 물은 그릇 위에 있는 물까지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좀 마음에 자극이 돼야 되는데 처음엔 놀랬다가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22절 말씀 보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변할 것 같냐라고 하면서 그 반응을 아주 하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방을 할 때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바로왕이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왕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할 수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또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팽팽한 대결 구도, 참 이때가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났어요. 그랬는데도 뭔가 반응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세와 아론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물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농사짓는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물을 섬겼습니다. 물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나일강보다 하나님이 높으신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높으신 거죠. 물보다 높으신 분이시죠. 나일강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분명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런 사실을 모세와 아론이 눈으로 목격하고 모세와 아론 두 사람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산도 섬기고, 히말라야 산에는 그 산에 신이 있다고 그래, 산에 정령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지금 애굽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읽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물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와 아론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